오늘은 성품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요, 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주를 위한 내 열심을 보라. 주를 위한 내 열심을 보라. 이 말씀은 단지요, 나는 열심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 열심이 외부로 드러나고 있음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께 대한 열심이 나를 통해 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베다니 가족들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열심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처음 듣고 이제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그 죄사함의 기쁨,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뜨거웠던 열심이 어느새 어떤 습관과 형식으로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별 관심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작 우리 자신이 그 복음에 뜨겁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파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불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안에 불이 있습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안에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복음에 뜨겁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파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한 혼을 지옥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그 권능을 전하는 우리가 그 복음에 냉담하다면 아무도 그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어떤 그 지상 명령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한 혼을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바른 성경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를 드러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아주 좋은 건강 보조식품을 이제 팔고 있다고 해보죠, 한번. 이 제품은요, 효과도 정말 탁월하고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은 너무나 베스트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말투는 힘이 없고, 표정은 관심도 없고, 설명하는데 열정이 없어요. 오히려 귀찮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자기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걸 왜 나보고 사라고 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요, 그 제품이 조금 모자라요. 부족합니다. 근데 파는 사람이요, 눈을 반짝이면서 목소리에 힘을 싣고 이거 진짜 좋다고, 저 매일 먹고 있다고 입이 침이 트이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뭔가 끌리는데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잖아요. 한 혼을 지옥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복음 앞에서 다시 우리가 불타야 됩니다. 내가 복음에 흥분하고, 내가 복음에 감격하고, 내가 복음으로 기뻐하고, 내가 복음으로 불붙어 있어야만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은요, 특히 갓 구원받은 어떤 새신자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에게는요, 당연히 감격과 감사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인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십니다. 왜요? 그 처음의 열심과 그 처음의 감격, 그 처음 사랑이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예배 시간이 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좀 귀에 들리긴 하지만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뭔가 부르짖는 기도, 눈물 한 방울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감정의 기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어떤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좀 참 이상해요. 우리는 지금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더 열정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럼 더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그만큼 주님을 향한 헌신도 커져야 됩니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했다면 우리의 열심도 그만큼 더 불타올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그 반대예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마음은 무뎌지고 감동은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섬김과 사역을 해볼수록 점점 기계적이고 또 형식적으로 움직입니다. 교회 생활이 오래될수록 영적 어떤 생명력, 생동감보다는 어떤 습관이나 어떤 형식 이런 것이 지배하게 됩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병들면 감각이 무뎌지고 통증이 잘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찬양을 들어도 어떤 가슴이 뛰고 있지 않다면 이거 단순히 영적 침체가 아니라 위기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이 진행 중이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라고요.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라. 이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든 닭, 이 노개, 폐기닭이라고 하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 종종 먹어봤습니다. 시골에 가면 장모님께서 좀 해주셨거든요. 폐기닭이라고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닭이 어떤 닭이냐? 살아있긴 하는데요. 계란도 못 낳습니다. 알을 못 낳습니다. 또 고기가 좀 질깁니다. 먹기가 좀 힘들어요. 또 꼬끼옥 소리는 엄청 시끄러워요. 시끄럽기만 닭이에요. 이게 이제 노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닭을 보면서 좀 영적으로 오래된 교회들이 이 노개와 같은 모습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오래된 교회 안에 더 이상 복음의 간격이 사라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저도 아는 건데 이런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어떤 뜨거움이 식어버렸습니다. 기도할 때도 부르짖음이 사라버린 지 오래입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모양은 다 그대로고요. 주보도 있고요. 여러 몸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이 꺼져버린 채로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 그게 바로 노개교회입니다. 제가 붙인 표현이 그냥 노개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0년이 넘었지만요. 앞으로 20년, 30년의 시간이 흘러가도 노개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떤 모양만,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연수가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0년, 20년, 30년을 믿었어도요, 지금 뜨겁지 않다면 그것은 영적인 위기예요. 반대로요, 구원받은 지는 얼마 안 되었어도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보십니다. 지금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뜨거우십니까? 지금요. 지금 주님께 경배를 드릴 때 이렇게 주의처럼 오시잖아요. 어떤 주님께서 하실 말씀, 또 주님이 하실 어떤 사역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오십니까? 그냥 주의 첫날이니까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그냥 매너리에 빠져서 오고 계십니까? 오늘 기대하면서 오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배단심리교회가요, 형식만 남은 교회가 아닌 또 신앙의 연수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도 영원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생명력이 넘치고요, 불붙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위한 열심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열심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열심은요? 첫 번째로 열심은요,
속에서부터 타오르는 불입니다. 여러분, 열심은 누가 밖에서 주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열심은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누가 시켜야만, 또 누가 옆에서 끌어줘야만, 누가 계속해서 좀 해라고, 좀 움직여라고 등 떠밀어야만 움직인다면 그건 열심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습관이죠. 그건 의무감일 뿐입니다. 진짜 열심은요, 스스로 타오르는 불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에, 또 복음에 대한 감격에서, 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타오르는 불입니다. 이 열심은 마치요, 자동 점화되는 장작불과도 같습니다. 벽난로에 장작을 넣어두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성냥을 켜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안에서 스스로 불이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맞으니까 불은 그냥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박수 쳐줘야 그게 아닙니다. 누가 칭찬해줘서 그거 아닙니다. 누가 억지로 부탁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 안에서 저절로 타오르는 열정이 진짜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상 숭배를 심판하실 도구로 택하신 사람 예후가 등장합니다. 예후는 이런 열심의 대표 인물입니다. 이게 본문 16절에 보시면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주를 위한 내 열심을 보라. 예후는요, 말로만 열심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심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보라! 그저 보라. 속도에서 드러났고요, 태도에서 느껴졌고요, 행동의 추진력에서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드라이빙이 나와요. 드라이빙이 나옵니다. 보여줄게요. 열왕기하 9장 20절에 보시면 성 안의 파수꾼이요, 예후가 드라이빙하는 모습 보면 저 예후다. 병거만 딱 보면 저건 예후다. 금방 알아봤습니다. 보세요 한번. 열왕기하 9장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맹렬히 몰모로 그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요, 맹렬히 모는 것 같다. 맹렬히, furious라는 단어 씁니다. 그죠? 이거 단순히 속도만을 말하는 것이 않습니다. 폭발적인 추진력, 전심을 다한 집중력, 방향과 어떤 사명에 어떤 몰입한 열정을 뜻합니다. 예후는요, 그냥 빠르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주시는 명확한 사명, 분명한 목적을 향해 거침없이 전속력으로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예후가 병거를 드라이빙할 때 맹렬히 몰았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 장면을 오늘날 도로 위에서 난폭 운전을 하는 모습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디디고 계셨으면 많이 찔렸을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게 되면 되게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빨리 가게 돼요. 피곤해서. 근데 여러분, 난폭운전은요, 무책임한 거고요, 충동적인 거고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후는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을 지체하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서 사명을 따라 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드라이빙이에요. 예후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뿌리 뽑고요, 거짓된 왕조를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자마자 병거를 맹렬히 몰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즉시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속이 아닙니다. 그 속도는요, 성격이 급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후의 질주는 감정적 폭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순종의 속도였습니다. 이것은요, 사명을 향한 영적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속도는요, 방향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빠른데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난폭함이죠. 무모함이죠. 하지만 예후는요, 속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예후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단호하고 전심으로 질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열심이에요. 속도 플러스 방향이에요. 방향입니다. 열정에는 순종입니다. 예후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영적 어떤 긴박감을 달렸습니다. 부르심 미루지 않았고요,
행동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병거를 몰고 올 때 멀리서 보던 파수꾼조차 저건 예후네 저건 예후네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의 열심은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만큼 분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그 불이 보인 거예요. 속도와 태도에서, 추진력에서 불이 보인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열심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후의 병거처럼 지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체 없이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복음 전도, 기도, 섬김에 있어서 이런 어떤 속도와 추진력이 보입니까? 지금 우리는 예후의 병거처럼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맹렬히 달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느려터져 속도도 없고 방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저 의무감에 떠밀리는 경우, 그러니까 겨우 움직이는 그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겨우 유지만 하는, 형식만 하는 남은 신앙이 아닌가, 그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후는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주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열심은 그냥 말뿐이 아니라 속도와 방향에서, 태도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열심은 감정이 아니라요 즉각적인 순종의 결단이고요 추진력입니다. 예후처럼 뜨겁게 망설임 없이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 20절 볼까요 한번? 시작.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하려고 찾는 것 그것을 내 힘을 다하여 하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단지 열심히 살아 이런 윤리적 어떤 조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어떤 자기 개발 문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엄숙한 경고예요. 무덤 속에는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즉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죽은 다음에는 회개할 수도 없고요 복음 전도도 없고요 헌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순종해야 될 때라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의욕이 없어요. 누가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강하게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네요. 제 감정이 와야 뭔가 움직이죠.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심은 감정이 아닙니다. 열심은 결단이고요 순종의 태도입니다. 감정이 생기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건 자기 중심적 신앙이죠.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감정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하는 사람, 지금 움직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음에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뭐 언젠가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느낌이 오면 그때 할게요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순종하십시오. 지금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심은 전염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열심은 전염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있다면요 옆 사람에게 붙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무관심도 전염돼요. 냉담함도 전염됩니다. 내가 뜨거우면요 옆 사람도 타게 됩니다. 내가 식으면요 교회도 서서히 얼어붙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따 이제 보겠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열심을 내가 안다. 그것으로 인해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내 안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그 불은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교회 전체에도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불 타야만 다른 사람도 불 붙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타지 않잖아요? 아무도 타지 않습니다. 불이 없으면 불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불 붙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시대교회 설교자들이요
열심과 관련해서 종종 인용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A man on fire. 한 사람이 있는데 on fire, 불타고 있죠, 그죠? 근데 for God,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는 한 사람입니다. will draw, 마음을 끌어당길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불탄 것을 주목해 보도록.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불타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반드시 그를 주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를 원해요. 진짜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안에 진짜 뭐가 있네? 진짜 뭐가 있네? 나도 저 불을 갖고 싶다 라는 거예요. 누가 전도의 문을 열까요? 불 있는 사람입니다. 불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베다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저 사람이 안에 불이 있구나, 이런 고백을 듣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열심은요, 두 번째로 지식이라는 연료를 먹고 타오릅니다. 연료는요 진리의 지식으로 불이 붙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볼까요? 10장 2절 시작.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열심은 있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지식이 없대요. 다시 말해 불은 타고 있는데 그 불이 방향을 잃었다는 거죠. 열심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연료가 뭡니까? 진리의 지식입니다. 오늘날 진리의 지식에 근거한 열심은 흔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열심이 더 흔해 보입니다. 로마 10장에서 바울은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만 있고 지식이 없다면 그 열심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열심은 강력한 힘입니다. 근데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그 힘은 파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움직이거든요. 전하거든요. 헌신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예요. 오늘날 이단들의 놀라운 열심을 보십시오. 이만희의 신천지는요 젊은 청년들의 열심을 포섭해서 교회 안에 침투시킵니다. 결국 교회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런 전략들이 있어요. 실제로 몰문교는 아주 깔끔한 정장을 입은 청년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사이비 교주 밑으로 몰려갑니다. 왜입니까? 열심은 있는데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오늘날 구원받은 성경 신자들은요 지식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식은 성들이 되게 많아 보여요.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요, 설교도 많이 듣고요, 또 교리도 많이 알고 있고 성경도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가슴에 불이 없어요. 문제는 그 둘이 따로 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식 없는 열심도 열심이 없는 지식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에요. 이단들은요 거짓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성경도 굉장히 공부 많이 해요. 반면 우리는요 진짜 복음, 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지근하게 삽니다. 누가 더 큰 문제일까요? 그렇죠. 진리가 있는데도 불타지 않는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이고 더 깊은 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은 불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복음의 불이 되고요, 방향이 틀리면 거짓의 불이 됩니다. 이단의 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 없는 열심은 종교적 광신이 되고요, 열심이 없는 진리는요 차가운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에 근거한 열심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작정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의 지식 위에 서서 그 열심을 불태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울의 군대는요 40일 동안 골리앗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골리앗만 보였습니다. 점점 두려워졌고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이 말은요, 다윗이 골리앗의 조롱을 듣고 분노하면서 사울의 군대 앞에서 담대히 외친 말입니다. 다윗은요, 단순한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불붙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안에 불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을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요, 뭔가 열심히 내는 것이 있어요. 다.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데 열심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키우는 일에 정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개발에 열심을 냅니다. 한 가지 일에 미치면요,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곳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 보세요. 어디예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마음껏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세 번째로요, 이 열심은요, 주변으로 퍼집니다. 한마디로 열심에는요, 감염성과 추진력이 있습니다. 열심은요, 단지 나 혼자만 변화시키는 불길이 아니에요. 주변까지 불태우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보세요. 9장 2절. 여기 보시면요, 아래 보시면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프로보크란 말 씁니다. 이 단어는 영적으로 자극하고 분발하게 하고 일으키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has provoked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극해 왔습니다. 영향을 끼쳐 온 겁니다. 누구에게요? 베리맨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을, 너희 열심히 매우 많은 사람들을 분발케 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의 영향력이요, 소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다수에게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불은요, 가만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불은 번져요. 번집니다. 불은 퍼집니다. 불은 옮겨 붙습니다.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서 시작된 불은요, 반드시 밖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열정과 열심이 불타오르고 있다면 그 불은 반드시 가정에, 또 직장에, 교회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은요, 숨기려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열심은요, 나 혼자만 불타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요,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요, 한동안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성경은 사실이라고, 이 말씀을 들어보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친했던 친구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떨어져 나갑니다. 자연스럽게 분리가 돼요. 그리고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속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이 불은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소금을 치는 거죠. 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께 이런 혼들을 인도하려고 이제 시도했습니다. 불은 불씨를 남겨요. 불은 번집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불은요, 다른 혼들에게도 옮겨 붙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열심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심이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또 수시로 오해받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중학교 동창을 이제 만났습니다. 우연히. 이게 1994년도쯤이었어요. 이 친구는요, 방학에 돼서 학교 도서관에 공부하러 온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친구를 우연히 만난 겁니다. 학교에서.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야, 저기에 귀신이 있어. 저기에 귀신이 보여. 뭐 이런 애였습니다. 아주 이상한 말을 자주 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라? 이것 봐라.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상태였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친구가 있는 도서관에 일부러 찾아가서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마침내 복음을 듣기까지 제 안에 무언가를 본 것 같았어요. 오늘 표현이라면 제 안에 불을 본 것이죠. 야, 넌 진짜인 것 같다. 너는 뭔가 미쳐있는 것 같다. 넌 예전에 영석이랑 다른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요, 제 안에 있는 불을 본 거예요. 그 열정이, 그 열심이 그 친구의 마음속에 뭔가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결국 얼마 후에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거든요. 여러분, 이게 열심의 힘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불입니다. 열정이 없는 진리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배단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불타고 있다면 그 불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복음의 불길이 여러분을 통해서 옮겨 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요, 이 열심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제야 두 번째야? 마시겠는데, 길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네. 첫 번째로요,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요, 이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기쁨이 얼마나 벅찼는지, 기도가 저절로 나왔고, 또 성경이 손에서 놓아지지 않았고요, 교회 가는 일이 얼마나 그렇게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익숙해지고 뭔가 당연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처음 사랑의 불이 식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볼까요? 주님 예배에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여러분, 열심을 유지하려면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열심은 어디서부터 식어지기 시작할까요?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부터입니다. 제칼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돌아가신 이제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종종 하셨어요. 나는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린 시절 누군가 내게 처음 건네주었던 그 작은 성경책을 들고 있는 그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성경책을 살 돈이 없었던 거죠. 근데 누군가 성경을 선물했다는 거죠.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설렜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 기억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설교단에 오를 때마다 내 생에 처음 설교하던 그 두근거림과 떨림, 그 열정을 내 안에 다시 의도적으로 불러냅니다.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제칼스 목사님은요, 그 처음의 사랑, 그 처음의 감격을 의도적으로 되살리는 겁니다. 열심은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식어집니다. 근데 식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다시 불을 붙여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때 다시 뜨거워집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요, 청주의 한 고시원에서 성경을 읽던 기억들 지금 생생히 떠오릅니다. 펜과 자를 들고 말씀의 밑줄을 딱 그으면서 형광펜으로 색칠해 나가면서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었던 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귀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또 그곳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격에 겨워서 눈물 흘렸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그때의 시간들을 기억하게 되면 그것이 저의 열심을 다시 일으켜줍니다. 여러분, 열심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열심을 회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요, 그 처음의 기억, 감격을 기억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처음의 감격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식어버린 열심에 다시 불을
붙이는 성령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영적으로 식어 있는 상태에 있다면요, 주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의 길을 됐습니다. 여러분, 열심은 돌아가는 거예요. 열심은 감정이 아닙니다. 열심은 다시 처음으로,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열심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요, 열심을 개발하십시오. 열심은요, 말씀드려도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열심은요, 기경하고 돌보아야 될 밭과 같습니다. 한번 불 붙었다고 해서요, 계속 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불씨를 살펴야 되고요, 연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은 기질이 아닙니다. 길러지는 성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원래 열정적인 스타일이야. 원래 그래. 아, 나는 좀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런 건 좀 부담이 돼요. 이거 뭐 성격 차이일 뿐, 열정이 꼭 있어야 되나요?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열심은요, 성격이 아닙니다. 성품입니다.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성품은 훈련되고 자라나는 겁니다. 열심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개발되어야 할 성품입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연 발생이 아니라 의지의 산물이고요, 꾸준한 결단과 돌봄이 필요한 성품입니다. 어떤 농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농부가 밭을 갈지 않습니다. 잡초도 뽑지 않네요. 날씨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밭은 어떻게 될까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유지하려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자주 내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요, 기도로 돌밭과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됩니다. 또 시설관의 교제로 그 불씨를 다시 살려낼 때 열심은 자라나고 살아나고 유지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볼까요? 한번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여기서 이제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스tirup이란 말 나오죠, 그죠? 불을 지펴 올리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불은 놔두면 꺼져요. 불은 가만히 있으면 식습니다. 불은 계속해서요, 나무를 넣어주고 불꽃을 계속 살펴야 유지됩니다.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장작을 넣어주고요, 기도의 호흡이 필요하고요, 교제의 불씨가 계속 공급되어야만 열심히 꺼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장작, 기도의 호흡, 또 교제의 불씨 다 필요한 거죠. 이 열심은 훈련입니다. 돌보는 겁니다. 반복해서 지펴야 될 거룩한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열심의 모든 메시지는요,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 불붙이는 겁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제자들이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더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 열심이 나를 소멸시켰나이다. 여러분, 이들은요, 열심으로 무언가를 삼킨 게 아니라 열심에 삼켜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존 웨슬리, 존 낙스, 조지 휘필드,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비교만 재능입니까? 탁월한 배경입니까? 뛰어난 교육과 지성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요, 불타는 열정과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에 삼켜진 사람들이었다. 맞습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외쳤습니다. 존 웨슬리는요, 내가 불타면 사람들이 와서 그 불을 보게 된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저를 죽이시옵소서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조지 필드는요, 지치고 병든 몸으로 촛불 아래에서 마지막 설교를 아주 불붙는 열정으로 마쳤습니다. 리빙스턴은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다만 비범한 헌신을 하기로 결심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두는 뭡니까?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는 헌신의 삶을 산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독립침례교회가? 우리 베덴 침례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복음을 위해서 또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불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입니다. 불타는 사람. 한 명의 불타는 사람은요, 99명의 관심 있는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요? 우리 오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이라는 주제를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열심은 감정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열심은 내면의 불꽃입니다. 열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의 방향입니다. 열심은 지식 위에 세워질 때만 올바른 방향으로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요, 주님 앞에서 개발되어야 하고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때 다시 타오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보여지는 열심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영적 불꽃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불탔는데 그러고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열심은요, 구원의 감격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은요, 인간적인 노력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시작된 열심은요, 위에서 오는 생명의 불꽃입니다. 그 불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열정을 주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과 꺼지지 않은 불을 부어주십니다.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요, 그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 안에서 불타는 삶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제 저를 통해 주님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불타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열심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한 사람의 불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제 안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타오름으로 인해서 제 안에 불이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또 우리 교회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내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결단하시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